지난 주일 설교의 제목이 내 생애 최고의 날은 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내 생애 최고의 날이 오늘 설교 제목이네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과거에 가장 최고의 날이 언제였는가를 떠올려 보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어떤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었던 날이 아니라 기적을 바랄 것도 없고 또 기적도 필요 없는 평범한 일상이 모든 날들이 바로 내 인생의 최고의 날들이었구나. 이런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행복과 감사거리들을 다 숨겨두셨습니다.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함 속에 그게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순간들 속에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절대로 작은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큰 것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우연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두 눈 뜨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눈 하나에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게 발 하나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심장 뛰고 참, 날마다 우리가 음식을 입으로 씹고 이 부서지고 그러면 이 하나 하는데도 꽤 비싸더만요, 그죠? 예? 병원에 들어가서 오늘 내일 하면서 산소 마스크 그거요, 산소. 하루에도 그 산소 마스크 끼는 돈이 엄청나게 비싸더만요. 우리 다 공짜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저 안산의 정원들 보세요. 뭐 누가 갖고 씁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변하고 하늘의 아름다운 별들과 바다와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작은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커요. 우리는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진 자녀들입니다. 아멘. 천지의 주인이신 그분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행복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행복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주님이 내 곁에 있는 이상, 주님은 우리에게 늘 복이 고는 되신 하나님은 있어요. 우리가 자족할 수 없어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은혜들을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비슷한데, 내 생에 가장 행복한 날은, 내 생에 가장 행복한 날은 여러분 언제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내 생에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나왔던 과거의 어느 때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은 행복한 순간이 없다면은 앞으로 언젠가 또 행복이 내 삶 속에 있겠지. 그래서 먼 훗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선배였던 사도 바울은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순간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과거도 아니고 오늘도 아니고 내일 어디 있을 그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다 끝나는 날, 이 땅이 아니고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행복의 날일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천재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의 인생을 남김없이 주님을 위해서 쏟아낸 이후에 인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는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천재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천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제사 중에서 마지막 제사가 전제입니다. 영어로는 drink offering 그래요. 이 뭔 제물이 있어요. 제사를 드려서 모든 이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와 기름을 붓는데,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리는 전체의 제물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부어드리는 전제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순간이 되었도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 모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전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쏟는 헌신의 제사, 올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 남김없이 한 방울까지도. 정말 위대한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순교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나는 내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도 나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생명까지 다 존재로 드렸다. 그리고 이제는 확신의 찬선을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름다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 상급을 바라볼 때 나는 지금 너무나 가슴 벅차서 행복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날에 대한 기대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 땅에 뭔가를 남기고 이 땅에서 뭔가를 행복을 찾고 소망을 찾고 그러는데, 위대한 사도 바울의 신앙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빼앗긴 다 신락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통과 지옥 속에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을 빼앗겼고, 땅은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고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고된 피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인생에 알 수 없는 고통과 눈물과 이유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병과 무거운 삶의 짐을 진 채 오늘 또 우리는 고난 많은 세상을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지옥 같은 이 신락원 속에서 우리는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 쫓겨났으니까.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삶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남겨두셨다. 은혜의 조각들을 다 숨겨두셨어요. 지옥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게 지옥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0년 광야 생활을 지냈어요. 이건 지옥이에요. 결코 축복의 여행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고통스러운 여정이 광야 40년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출애굽을 할 때 처음부터 광야 40년을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잘 알듯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 땅은 우리가 절대로 못 간다. 그 땅은 높다. 사람들은 네피림이고 거인들이다. 응? 그들의 성은 강하다. 절대 못 간다. 우리는 다 그들 앞에 메뚜기다. 우리 죽는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우리를 왜 여기로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저들에게 죽느니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훨씬 낫겠도다.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요가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모세 저주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했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해줄게. 광야에서 다 죽여주리라.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지? 그게 광야 40년이 광야 40년. 40일의 정탐을 했는데 하루에 1년을 더해서 40년 광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으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20세 이상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기간이 광야 40년, 심판 기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고 징계하는 광야 40년 동안에도 은혜를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요. 징계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에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심판 중에도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신발하고 옷 아니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남겨두셨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질긴 신발이 있다면 군인들이 신는 전투화일 거예요. 전투화. 남자분들은 신어보셨죠? 아주 강력해요. 전투화 속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쇳덩이가 있어요. 전투화로 사람 차잖아요. 이것은 살인행위예요. 전투화는 강해요. 잘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전투화는 떨어져요. 밑창이 달아요. 예. 속옷도 런닝셔츠도 떨어져요. 1년, 2년 지나면 다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노예가 입은 옷들이에요. 노예가. 출애굽을 했을 때 천한 노예가 입는 옷, 천한 노예가 신었던 신발, 호랑이 가죽도 아닐 거예요. 근데 험악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떨어지지 않았다? 헤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기본적인 은혜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광야 40년 지나면서 하나님은 매일같이 그들에게 신선한 하늘의 만나를 주셨어요. 굶주려 배고프지 않도록 영양실조 걸리지 않도록 다 먹여주셨어요. 징계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굶주려 영양실조 걸린 사람은 있겠죠. 굶주려 사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요새는 살이 많이 쪄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미국에 가면 릴라이 릴리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는 거기서 그 무슨 뱃살 빼는 거, 살 빠지는 약이요.
그게 1년에 매출액이 1조억이래요. 1조억. 난 상상도 못해. 요새는 어떻게 하면은 살을 뺄까? 요것을 고민하는 세상이지 하나님 다 먹여주신 거예요. 알든 모르든. 맞죠? 대답이 없으시네. 자, 광야 40년 동안 매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했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하루에 수만 명씩 죽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징계 속에서도 살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장대 위에 높이 놋뱀을 달아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살게 되리라. 살 길을 주셨어요. 그게 먼 훗날 십자가에 달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성막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게 성막이에요. 하나님은 지치고 고달픈 광야길을 가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그 속에 있을 것이다. 성막은 텐트예요. 이렇게 멋진 건물도 아니에요. 어떻게 온 우주도 감당할 수 없고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집도 아니고 광야에 그 허름한 가장 인간이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그 천막 속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우주도 담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광야 속에 내려와서 텐트 속에 계시고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막이에요. 몽골의 겨울은 참 혹독하기로 유명합니다. 영하 30도, 40도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 목동들은 양떼, 소떼를 키웁니다. 추운 겨울에 허허벌판에서 거기는 무슨 막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동서남북 다 뚫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양떼를 키우는데 추운 겨울에 밤에는 추위도 있지만 또 늑대와 들깨들,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EBS인가 어디에서 이것을 몽골에 사는 목동들의 이야기를 취재를 했어요. 다큐멘터리. 제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참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찍는 분들이 추운 겨울에 목동들과 함께 막사에 지내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이렇게 추운 겨울에 여기 있는 그 양떼들, 소떼들은 도대체 밤에 어떻게 지내느냐. 맹수들이 두려울 것이고 추위 속에서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울타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들이 사느냐. 그때 목동이 말없이 조용히 11시 정도가 되니까 매세운 바람이 부는 벌판에 두꺼운 모포 하나 딱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밤새도록 새벽이 되도록 안 들어와. 새벽에 카메라만이 어디를 비추느냐. 추운 겨울에 동토에 얼어붙은 벌판에 동이 뜨는데 양떼들 속에서 모포를 딱 걷어 젖히고 나오는 이 목동의 모습을 딱 비춰주더라고요. 그 추운 영하 30도, 40도 막 바람 부는 쌩쌩한 그 몽골 한벌판에서 양떼들 속에서 이 목동은 밤새도록 거기서 함께 잤던 거예요.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그 감동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양들은 목자가 함께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땅에 눕는데요. 그 전까지는 안 눕는데요. 그리고 그때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도 목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지.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양들에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목동이 함께 하니까 편안하게, 늑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잠을 잘 수 있어요. 여러분, 성막은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아라. 안심하라. 이게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은혜예요. 두 번째, 이 성막을 주신 이유는 뭐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고통스러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힘들고 지치고 절망하고 단식할 때 너 멀리 갈 필요 없어. 내가 여기 있으니까 가까운 이곳으로 와. 여기 와서 너희가 나를 찾고 바라고 기도하면 내가 너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이게 성막이에요. 이게 성막. 이것이 교회예요. 세 번째, 성막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는 고통스러운 장소예요. 인간의 실존이 있는 장소예요. 인간의 여러 가지 죄와 불평과 원망과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미움, 증오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죄인들의 고통하는 사람들의 실존의 장소.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이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가 있어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사해요. 용서받아요. 구원받는 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교회가 뭐냐? 예수님의 용서의 십자가의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는 곳이에요. 이곳에 와서 죄인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죄에서 함받고 광야 인생을 살아갈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성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분명히 광야예요. 고난 많은 신락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복을 주셔요. 이 광야 인생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이 생기고 환난도 있고 두려운 일도 많고,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조각들을 주셨다. 아프던 날에도 은혜가 있었고 넘어지는 날에도 은혜가 있었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던 날에도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고백하죠? 한심한 날에도 은혜가 있었고 징계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어요. 하나님의 최선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일부 예배 끝나고 났는데 마라톤을 하더라고요. 우리 원태 장로님들 마라톤 뭘 보대. 우리 이한수 장로님이 아베베, 비킬라 다 비켜. 아베베 비킬라. 에? 이 사람은 올림픽에서 2번이나 우승을 했어요. 맨발의 우승자. 근데 우리 이 장로님이 아베베 비킬라를 직접 봤다네요. 예. 저분이 아베베 비킬라. 근데 이 아베베 이 비킬라 이분은 참 한국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6.25 때 우리나라에 참전 용사로 왔던 군인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마라톤 한다고 하니까 거기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장로님 보신 것 같고. 근데 이 아베베 비킬라가
이제 우승을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지쳐서 막 다 쓰러져 버렸어. 일어나지 못해. 퍼져버려. 근데 이 아베 베킬라는 힘이 남아가지고 막 트랙을 돌면서 청중들에게 환호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아직도 힘이 남아있느냐고. 그랬더니 아베베가 얘기하기를, 나는 앞으로 15km 이상을 더 뛸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결승전을 앞두고 왜 힘을 남겨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음을 다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결승전을 향해서 남겨놔야지. 그리고 쓰러져 버려야지. 그 왜 힘을 남겨둬? 뒀다 뭐 하려고 그러면 몇 초라도 더 기록을 당겨지 않았겠어요? 이분은 힘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다. 최선을 다한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요. 힘을 남기지 않으셔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갈보리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징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가셨어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최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을 오늘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결승점 통과할 때 힘을 남겨두는 인생은, 그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건 책망받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도 쓰지 못할 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살면서 먹고 사는 것은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죽음 이후에 쓰지도 못하고 남길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 돈도 없는데 뭐 돈이 좀 생기면은 먹는 것을 그치고 클래식 테이프를 샀습니다. 그 모은 것이 1000개 이상 됩니다. 근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가 되어서 그 테이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테이프가 되었습니다. 그거 돈으로 환산하면 꽤 될 거예요. 거의 다 버렸어요. 왜? 쓸모가 없으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테이프 한 200개, 300개는 있습니다. 못 버리겠어요. 우리 아내하고 항상 싸워요. 왜 그것을 버리지 못하느냐, 그걸 어디다 써먹는다고. 나 옛날에 그 참 어려울 때, 가난할 때 그것을 사모았던 추억 때문에 못 버리겠는 거야. 언젠가는 버려야 되는 거야, 사실은. 뭐 내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안 쓰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필요한 것들, 쓰지도 못하는 것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가난할 때,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무의식 속에서 꿈속에 그런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종종 꿨어요. 꿈에 금덩어리와 돈을 줍는 꿈을 꿨어요. 여러분 안 꿔봤어요? 어린 나이에 돼지 꿈을 꾸는 날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어디서 들었는지, 야, 이게 돼지 꿈 꾸면 복 받는다는데 복권이라도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복권집을 왔다 갔다 했지만 돈은 없어서 못 샀어요. 꿈에 돈을 줍는데
돈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하늘에서 쏟아지고 막 돈을 줍는데 막 돈 사이에 황금 덩어리가 나타나면 반짝반짝 너무나 좋아요. 와! 꿈속에서 제가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 형이 깼어요. 야, 너 뭐해, 인마. 막 흔들었어요. 그럼 막 형한테 짜증내. 왜 깨냐고 지금 이 돈 줍는 꾸이는 멋진 꿈을 꾸고 있는데. 에? 그런데 그렇게 돈을 줍다가 꿈에 깨면은 너무나 억울했어요. 왜? 돈을 줍기만 했지 그 돈을 가지고 써본 적이 없어. 너무 억울한 거야. 아이,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 부모님께도 드리고 선교사님에게 선교금도 좀 주고 형한테도 주고 먹고 싶은 오뎅 떡볶이도 사 먹고 근데 하나도 쓰지 못해. 너무나 억울했어. 그래서 잠을 다시 잤어요. 그리고 억지로 꿈을 연장시켜서 주운 돈으로 시장 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신발 사고 헌금도 하고 부모님께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꿈을 깨면은 그래도 억울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 서면은 다 꿈꾸는 것 같을 것입니다. 꿈과 같은 인생이에요. 다 없어져요. 우리가 광야길 걸어가요. 인생은 광야길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길 걸어가면서 우리가 뭔가 가지고 얻은 것이 있다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만나들입니다. 아멘. 은혜의 조각들, 은혜의 조각들. 따라합시다. 은혜의 조각들이다. 여러분, 만나 아시죠? 만나는 이틀 동안 거둘 수 없어요. 다 썩어버려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들의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거니와. 응? 썩는 양식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구하라. 응? 만나는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뭐냐? 내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에요. 만나의 뜻은 뭐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가 만나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현대적인 의미로 이 만나의 뜻은 만나는 하나님의 예상 밖의 공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상 밖의 공급.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해서 성공하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예상 밖에 주신 은혜인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계산한 것이 아니에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지? 이게 맞나요? 이게 무엇이지? 그 놀라움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바로 이 만나예요.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는데 만나들을 내려주십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출세도 하고 때로는 돈도 주고 명예도 능력도 다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평생 만나를 줍고 쌓아놓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정작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 일에 써보지도 못하고 남겨놓고 인생을 끝낸다.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 기억하시잖아요. 자,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선배는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나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아멘. 그리고 오늘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고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도다. 너무나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며 내 최고의 행복의 날. 우리도 이 마지막 날, 이 날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행복을 선언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주신 은혜를 발견하며 이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줍는 것에만 몰두하다가 주님 나라 위에서 써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끝내는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최선에 언제나 최선으로 응답하며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마라톤을 할 때 마지막 결승정에서 주님 앞에 설 때 충성을 다하고 완전 연소된 자로 의의 멸류관을 받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